지난주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우리는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곳이 교회다. 두 번째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치유하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의 육체와 또 영혼의 상처와 질병과 고통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고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네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교회는 생각나세요? 뭐다? 목욕탕이다. 그 다음 교회는 식당이다. 그리고 교회는 병원이다.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시네. 네 번째는 교회는 공원이다. 숲이 우거진 공원이다. 그런 비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명의 관점에서 본 교회의 의미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보다 더 본질적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한 식당에, 자주 가는 식당에 갔어요. 가서 밥을 먹는데 그날은 유난히 더 맛있더라고요, 밥이. 그래서 사장님에게, 사장님 오늘은 똑같은 거 메뉴를 먹었는데 오늘은 더 맛있어요. 기분 좋으라고 제가 한마디 했더니 사장님이 그렇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재료가 아주 신선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재료가 아주 신선해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제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렇지. 우리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식당에 가는데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밑반찬도 중요하고 양념도 중요하고 소스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메인 요리,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신선한 재료구나. 재료가 신선해야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갑자기 홍합을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두 분하고 갔어요. 홍합을, 죽도시장에 가면 홍합이 있겠지 그냥 막연하게 갔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이만큼 나이 한 80 가까이 되신 어르신이 이렇게 자판에서 팔고 계시던데, 바구니로 가득한 게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5,000원이요. 그래서 그러면 좀 몇 개 싸주세요. 목사님들 하나씩 같이 먹으려고. 그래서 저는 그냥 홍합이니까 샀어요. 그래서 집에서 탕을 딱 끓였는데, 제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먹어본 홍합탕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인생 홍합이에요. 인생 홍합.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선교 열심히 하는 것, 교육 열심히 하는 것, 프로그램 열심히 돌리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런 교회를 봤어요. 선교를 아주 열심히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하면 그 선교 딱 떠올라요. 근데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후임 목사님 또 성도들이 열심히 했던 그 선교를 이어서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선교를 안 한대요. 이제 선교 지겹다, 이제 딴 거 하자. 그런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렇구나. 목사님의 열정으로 끌어왔지 교우들에게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았구나. 목사님 은퇴하자마자 우리는 선교 실컷 했습니다. 우리 이제 딴 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음식으로 치면 신선한 재료가 돼요. 신선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잘 되는 거, 어떤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행복해지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건강할 때 뭘 해도 재미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살아도 다투며 산다면 여기가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지옥이죠, 지옥.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대골 같은 집에서 잘 산다 그래도 맨날 부부끼리 부모 자녀끼리 싸운다면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죠.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해야지 육선, 고기 반찬이 아무리 가득해도 다툰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여러분,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목한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 집 가훈이기도 해요. 믿음, 소망, 사랑.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 가훈을 써오래요 그러더라고요. 가훈? 뭐 특별하게 가훈은 없는데 근데 그때 딱 생각난 게 믿음, 소망, 사랑 써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집 가훈으로 삼는다 오늘부터. 그랬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교회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뭐니 해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왜 모이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모였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우리는 남남이에요. 서로 모르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저를 왜 섬겨주세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이라고 믿기 때문에 목사님 하면서 부르고 저를 섬겨주시는 것이죠. 저 또한 이 낯선 곳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이 포항에 가족들 다 데리고 여기까지 와서 짐 풀고 이렇게 수년째 지금 왜 살겠습니까? 포항이 좋아서도 아니요. 제가 뭐 여기 무슨 연고가 누가 뭐 아는 사람이 있어서도 아니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제 있는 힘껏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섬겨야지, 교우들을 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믿음이 사라지면요, 저는 그냥 젊은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그렇죠? 젊은이 아닌가? 나이 들었나 이제? 하여튼 그냥 저도 뭐 여러분들을 믿음 없이 그냥 어디서 만나봐요. 그냥 뭐 아저씨 아줌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이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섬길 수 있고 서로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같이 만나서 서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믿음이 작으면 작게 섬길 것이요, 믿음이 크면 크게 섬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를 섬기는데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부흥회 했어요. 어떤 분들은 나오시고 어떤 분들은 안 나오셨어요. 어떤 분들이 나오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영상으로 보셨겠죠. 어떤 분들은 나오시고 어떤 분들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쓱 지나가신 분들도 있겠죠. 그 차이가 뭡니까?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차이예요. 그리고 신앙의 차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오래간만에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녁 집회를 하는구나. 바쁘면 못 나오죠. 병원에 있으면 당연히 못 나오죠. 그러나 나오실 수 있으면 마스크 쓰고 나오는 거죠. 나와서 그래도 자리 차지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전과 같이 우리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 나오는 것은 나갈까 말까, 뭘 나가, 그냥 영상도 있는데, 또 영상도 첫째 날은 보고 둘째 날은 또 이렇게 까먹고 그러실 수도 있겠죠.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보면요,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다. 근데 공통적으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교회 잘 나오지 않는, 가끔 나오는 분들이 이렇게 보고, 교회가 왜 이래? 세상의 기준을 놓고 이렇게 봤더니 교회가 왜 이래?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사회를 들먹이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새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자기 기준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항존직 선거를 예비 선거를 마쳤고 이제 본 선거를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항존직을 뽑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 단 하나의 조건만 말씀해 주세요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연코 믿음 있는 사람을 뽑으셔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을 뽑으셔야 돼요. 제가 직권적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면 믿음 있는 사람을 뽑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믿음이 얼마큼 있는가를 다 볼 수는 없겠지만 한국교회가 왜 위기가 왔는가, 왜 어려움이 왔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단 한 가지를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믿음 없는 목사, 믿음 없는 장로, 믿음 없는 안수집사, 믿음 없는 권사가 교회 항존직분자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목사들도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야, 저분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간혹 있어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항존직분자들도 마찬가지. 다른 배경 보고서 뽑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인가? 뭐 부인 때문에, 집안 때문에, 여러분 부인 때문에 천국 가나요? 남편 때문에 천국 가요? 뭐 부모님 때문에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인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잘 보고 제발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첫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대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뭐예요? 믿음, 소망. 그 다음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꿈과 비전이죠. 꿈이요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곧 120주년이 있어요. 그죠? 네. 120주년에 대해서 꿈꾸죠. 저는 오랫동안 120주년, 참 영광스러운 숫자인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200주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앞으로 80년 후가 되겠지만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쉽게 120주년 있으니까 당연히 200주년이 있겠지? 아니요. 여러분, 80년 후에 한국교회 숫자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예? 줄어들어요. 심각하게 줄어듭니다. 일단 인구부터가 줄고, 인구부터가 어마어마하게 줄고, 인구가 주니까 교회 문 닫는 교회, 지금 통계를 보니까요, 작년에 개척한 교회와 문을 닫은 교회 숫자가 역전됐어요. 지금까지는 개척한 교회가 더 많았어요. 문 닫는 교회보다. 이제는 역전됐어요. 문 닫는 교회 숫자가 더 많아요. 통계가. 개척한 숫자는 적고. 이런 성향은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점점. 그렇지 않겠어요? 8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있을까? 네. 있을 거라고 우리가 믿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가 120주년에도 주님, 당연히 주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200주년에도, 아니 300주년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이 뭘까요? 아이에게 꿈을 물어보면 의사요, 판사요, 연예인이요. 요즘엔 연예인이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근데 그것은 꿈이 아니죠. 꿈을 이루는 도구죠. 의사가 무슨 꿈이겠습니까? 어떤 의사가 될래가 꿈이어야죠. 어떤 판사가 될래가 꿈이어야죠. 어떤 연예인이 될래. 여러분, 의사 중에서 돈 많아는 의사 많아요. 불법을 행하는 의사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사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의사를 되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단지 그런 직업을, 타이틀을 얻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1000명 되면 좋겠죠. 10,000명 되면 좋겠죠. 50,000명 되면 좋겠죠. 근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치 아이들이 의사 될래요, 판사 될래요 하는 것처럼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교회의 꿈이 아닙니다. 매우 천박한 것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8주년이라고 가슴 뿌듯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18년 된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복음도 잘 전하고 훨씬 더 선교도 열심히 하고 훨씬 더 이웃 섬김도 잘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앞에 100자를 왜 달았나요?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118년이라고 자랑하고 싶다면 그 무게감을 우리는 가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에 4가지의 꿈과 비전이 있어요. 첫째는 선교의 빚진 교회로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죠.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전도와 선교. 두 번째는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가. 그래서 많은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이렇게 따라가고 싶어 하는 그런 교회. 세 번째는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 이웃을 잘 섬기는 교회.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 나 대도교회 집사, 나 대도교회 장로야, 나 대도교회 권사야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와 같이 칭송받는 교회. 야, 대도교회, 야, 저 교회 참 대단하더라. 야, 참 요즘에 저런 교회가 있더라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 저는 이것이 저의 비전이고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그 다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랑이 교회의 당연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만큼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교회를 진짜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진짜 사랑한다면 교회가 좀 도와주세요 할 때 도와줘야지요. 여러분, 교회가 좀 섬겨주세요 할 때 섬겨줬어야지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교우들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교우 진짜 사랑하십니까? 교우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교우들을 위해서 헌신하셔야죠. 희생하셔야죠. 여러분, 사랑한다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헌신하듯이 부모가 자신에게 헌신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으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몸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게 사랑이다. 우리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헌신하고 땀 흘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라고 할 때 주저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 하나님 더 깊이 교회를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듯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도 똑같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성도를 더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요. 저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교인들의 사랑의 총합입니다. 교인들의 사랑의 총합이 교회. 제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해냈는지 아세요? 어느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이 교회 새 건축을 하셨어요. 교회가 낡고 그래서 다시 건축을 하자. 근데 교회를 건축하다가 보니까 좌석수를 똑같이 만들지 않고 당연히 크게 만들겠죠. 만약에 저는 건축 다시 갈 마음은 없습니다만 하라 그러면 똑같이 좌석을 만들 거면 뭐하러 건축하겠어요? 좀 크게 한 거죠. 근데 그분이 크게 하려다가 보니까 한 2배 정도로 컸어요. 크게 건축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다른 분들이 다 와서 걱정을 해요. 다른 목사님들이 지금 같은 시기에 이렇게 건축을 크게 해갖고 어떡하려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다 우리의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얘기를 듣고 딱 한마디 하셨대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감동으로 다가오던지.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지어도 교인들이 다 도망가지 않고, 여러분 교회 지으면 교인들 도망간다는 말이 이렇게 불문율처럼 목사님들 사이에 실제로도 그렇고, 교회를 지으면 건축 시작하면 교인들이 쓱 빠져나가요. 사라져요. 근데 이분은 말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빚 없이 건축을 마무리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야, 그렇구나. 교회는 교인들의 사랑의 총합이구나. 교인들의 사랑의 총합이구나.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가 성장할 것이요,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할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함께 같이 극복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어려울 때 우리 이혼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게 부부입니까? 좋은 날은 같이 가고 갑자기 힘들면 이제 이혼합시다. 부부가 아니죠. 진정한 부부는 뭐예요? 어려운 시간 함께 같이 눈물로 그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는 게 그게 진정한 부부 아니겠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우리를 필요로 할 때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옆에서 함께 같이 견디는 거예요. 기도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자리를 채우면서, 그러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세 가지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외우기 쉽죠?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오늘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멋있는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